오늘 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후유증, 그 폐해가 심각했는데, 특별히 그 전장에 자기의 가족, 자녀들을 보낸 또 다른 가족들이 그 전장에서 늘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가족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끝마치고, 그래서 발병한 심장질환으로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또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위로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자기의 행실을 따라 삼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받는 그 기간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계명을 주신 일입니다. 자, 그만큼 계명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명을 주셨는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준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답이 진정성 있고 참이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네, 제가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저의 대답이 저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성 있고 참이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화장실에 가서 서서 소변을 봐야 됩니다. 요새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걸로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라고 하면서, 남자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나는 남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성 있는 대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저의 이 대답이 진정성이 있고 삶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저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제 삶이 목사다우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참인 거예요. 바른 대답입니다. 근데 목사라고 대답해놓고 내 삶이 목사답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울하신가 봐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절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슬픔 중에도 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제 설교를 한번 올렸어요. 처음으로 제 설교를 제 페이스북 계정에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읽어보셨나봐요. 들어보셨나봐요. 근데 그 중에 제 대학교 동창 하나가 지금 대우 자동차 다니는 친구인데, 친구가 그렇게 그 댓글을 달았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왜 고맙냐 하면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고맙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제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대원을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994년부터 제가 쭉 교육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횟수로 21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제가 목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 대학 동창들은 저희 교회에 나왔던 한 분, 집사님, 지금 일산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분 집사님만 제 동기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제 대학 동창이 저희 교회에 몇 년 나왔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왜 모르게 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지. 네. 그분 빼고는 사실은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목사라니까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저를 만나면, 제 동창들은 저를 만나면 내가 목사인 줄 알지만 그냥 목사로 대우를 잘 안 해요. 왜냐?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인 줄로만 알지 내 삶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동기 회장인데 제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졸업한 지 22년 만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22년을, 교육자로 22년을 살고, 교육자로 20년을 살고, 그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6년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인가 보다 하는 거지, 목사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아, 정말 목사구나.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실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자기소개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이 곧 뭐라고요? 자기 소개서예요. 저도 이렇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꼭 이력서, 주민등록번,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자기소개서를 쫙 적어서 보내옵니다. 네. 그걸 보면, 야, 이분 이런 분이구나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뽑아서 같이 동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소개하고 삶하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그 삶을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삶이 거짓일까요? 자기소개서가 거짓일까요? 자기소개서가 거짓입니다. 삶이 진짜예요. 삶이 진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그럴듯하게 취업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를 알리려고 그럴듯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잘 살면 그것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결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결한 신분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계명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인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있었고 영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인으로 세상 나라로 이민 갔어요.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출애굽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여전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면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계명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말라기에서 끝났고 이제 신약 백성들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말라기에서 그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한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땡땡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뭐죠? 방금 누가 대답을 했는데 왜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게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틀리게 얘기하면 이걸 인터넷에 바로 해서 지적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틀리게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만 명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인터넷에는 저만 보이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야 여기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도 그래서 크게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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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예. 오늘은 웬만하면 잘 안 울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그죠? 말씀에 잘 반응하고 또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앞에 저 뒤에 저 보니까 우리 송대선 목사님이 꼭 찬양하다가 한 번은 꼭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예? 손 들고 하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손 들라고 그러니까 딱 손을 다드는구나. 찬양할 때마다 늘 그러는군요. 언제 한번 또 손 들라고 그러겠지. 예. 그게 언젠가. 이땐가 저땐가. 그러고 기다리다가 손 들라고 그러면 확 드는구나. 어쩐지 뒤에서 손 들라고 그러니까 손 들면 찬양을 그러니까 다 들더라고요. 근데 손을 드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손 들고 찬양을 하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는 하나님 내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뒤에서 보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손 들더라고. 이렇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날 안아주세요. 하나님 날 안아주세요. 네. 네. 그렇게 손 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손 들더라. 이렇게 손 드는 분은 뭐예요? 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손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손드는 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 뒤에서 보니까 손드는 것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구나. 그분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사자나 이런 거 없어요? 원숭이나 없어요?
개띠라고 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그죠? 양들은 함께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 자,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생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제각길로 갈 겁니다. 쫙 흩어질 겁니다. 쫙 흩어질 거예요. 그게 양 같은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릇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길.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그릇된 길이 무슨 길이에요? 결국은 죄악된 길이에요. 네? 보십시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도 하나가 되어 짝지어가지 않고 다 제각각 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 그릇된 길이에요. 그릇된 길이에요. 이게 곧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양 같은 우리들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곧 그릇된 길로, 죄악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 이런 길이다 라고 제시하신 것이 뭐예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지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꼭 가야 할 약도와 같은 겁니다. 약도 없이 우리가 가면 바른 길 갈 수 있을 것 같죠? 어쩌다 운 좋게 홍수방구로 그렇게 그 길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것은 0%입니다. 우리가 계명 없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약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바른 길 가게 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어찌다 세상에서 그냥 착한 일 하며 선하게 살다 보니까 천국길 갔다, 그런 경우의 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멋대로들 놀아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놀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서 학생들이 방종해지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교복 입혀놓고, 그렇죠? 틀 안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규제와 제약을 두고 통제권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아무도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제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도 대학생활 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그 부모님도 제가 술을 마시든 집에 안 들어오든 여행을 가든 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너 고생하고 대학교 갔으니까 마음껏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도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50이 가까웠는데 30년 전에 저는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하고 세상에
내어놓으니까 정말 마음대로 제멋대로 놀아나며 살아요. 그때 제가 빨리 군대 가지 않았으면, 제가 빨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멋대로 놀아나다가 죄악길 가다가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입시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입시가 끝나면 그냥 고삐 프로는 망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얼마나 방종하게 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국은 안 돼요. 대학 미국만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진급을 못 해요. 진학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래저래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인으로 살아가며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약도로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인정이 참으로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스스로의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율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귀속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그 헌신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몇몇 교회가 11조와 헌금하는 것을 교인됨의 의무로 규정하는 정관을 만든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정관을 좀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저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만, 여러분, 우리 하늘문 교회 교인의 의무로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정관으로 만들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아우, 너무 많아갖고 손을. 자,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 알아서 다 잘 하는데 뭐 그걸 정관으로까지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유, 또 이렇게 회색지대가 항상 이 문제야. 이도 저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양다리 걸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람에게 자율권을 주면
스스로 잘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겠냐 말이에요. 계명을 주셨겠냐 말이에요. 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율권을 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악의 길 멸망길 갈 것이니. 그죠? 그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내버려 두면 막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권을 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악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준칙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죄인에게 그런 감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어나는 꼭 기도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어떠한 신앙의 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동안 하늘목교회 개척하고 오는 동안에 저는 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아주 그렇게 신사적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할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 월요일 날 나오보면 텅 비어 있어. 다 알아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지. 다 알아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옳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변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율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의 준칙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하는 동안에는 등을 땅에다 붙이고 자지 않겠다. 낮에는 밤에도 그렇게 앉아고 오면 뭐 그건 하나님이지 뭐 앉아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낮에는 피곤해도 의자에도 등을 붙이고 쉬어본 적이 없대요. 네.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것 극단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무런 자기와의 약속,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준칙을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죄악된 길 간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세요? 네? 네. 자, 네. 그렇다고 이렇게 째려보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보고 한번 하세요 다. 네. 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봐. 당신이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자,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시죠.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다 할 거면서 왜 이렇게 나는 것처럼. 예,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가 이거 모르고 살다가 낭패가 당한 일이 두세 번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고 약속했어요. 약속. 자,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한 거예요. 자, 제3자 증인을 세워서 우리 약속한 겁니다. 자, 들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약속 있잖아요. 약속. 계약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서 뭐로 해야 돼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로 해야 돼요? 공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법적인 조치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 누구한테 빌려줄 때 여러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용증 필요 없습니다. 차용증 써놓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공증 필요 없습니다. 나 돈 없다고 버티면 받을 수가 없어요.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담보를 잡아요.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그에 합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 없이도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빌려주고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아놓고 나중에 차용증 쓴 사람이 나 그거 갚을 의사가 없다 그러면 차용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제가요 정말 약속하고 야 목사끼리 약속했으니까 믿는 사람끼리 약속했으니까 약속이면 되지 않겠느냐. 에? 아유 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해서 약속만 했어요. 손가락만 걸었어요. 나중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의사도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계약에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 중에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이걸 꼭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고 배가 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믿고, 그죠?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을 믿고 친구라서 믿고 가족이라서 믿고 목사라서 믿고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이웃이라고 믿고 믿을만하다고 믿고 해갖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간과하고 약속했다가 약속 파기당해갖고 낭패 본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반드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도로 무엇인가 약속하고 계약했을 때 그 내용은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리도 해석하고 저리도 해석해요. 죄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명을 말로 주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하여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깨쳐버렸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열받아갖고 야! 내가 그걸 이렇게 적어줬는데 너 그걸 열딱지난다고 그걸 깨버리냐?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써 임마 이제는. 너 내가 쓴 거 알지 그거? 10계명 1계명 2명 외워봐 모세야. 1계명 외워봐. 그것도 잊어버리지.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써.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니 해석과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 대로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일 성수 꼭 하라고 할 건 아니야. 꼭 예배 드리라고 한 건 아니야. 꼭 본교회만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니야. 11조 꼭 10의 1을 하라고 한 거는 아니야. 쥐가 마음대로 해석해요. 왜곡해요.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계약해놓고 그 계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 제일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었다가 발등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상담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개가 있대. 개, 친목개가 있어갖고 하여튼 여러 명이 그 개로 딱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단언컨대 그 개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고 시험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깨뜨리세요. 목사님이 깨뜨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교회 개가 더 잘 깨지는지 아세요? 성도라 믿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라 믿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고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우리끼리인데 하고 믿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그죠? 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자. 그죠? 여러분, 자,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분명히 나는 오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분명 나는 오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분명 오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로 주어진 것이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죠?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그죠? 이 사명을 위해서. 왜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고자 할 때에, 그죠? 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낍니다. 네. 피곤함을 느껴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네? 계명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삶이 사명을 따라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 설교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정말 따라서 살고자 하면 죄악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 제가 좀 매일같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알의 약을 먹어요. 전에는 한 알 먹었는데 한 알 갖고는 당신이 오래 못 삽니다. 그래갖고 한 알 더 먹으래. 그래서 한 알 더 먹고 있어요. 두 알을 매일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2주 전부터 감기가 기침이 나왔고 그 두 알에다가 6알을 약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액체로 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잘 약을 매일 많이 먹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소변을 보면 막 소변이 막 그렇게 노란색 소변을 처음 봤어요. 막 하면서 참.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기침 나니까 잘 못 자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다짐을 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만 하고 반드시 침대로 곧장 올라와서 다시 자야지. 이런 아주 결단을 하고 자요. 자면서. 왜냐하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내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진짜 내가 빨리 그냥 설교하자마자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든 말든 바로 올라와서 자야지. 안 그러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막 결단하고 잡니다. 근데 오늘도 막 그 결단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주여 이 결단들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 결단한 대로 이룰지어다. 막 그러면서 착 내려서 설교하고 막 그리고 막 성도들 그래도 기도는 시켜야 되니까 막 주여 하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쫙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막 동성으로 기도하다 불 끄고 바로 와야지. 불 끄고 바로 와야지 하는데 바로 왔어야 되는데 잠깐 앉았어요. 잠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 기도해야 된다고. 아, 그래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또 성령이 기도하라 그래요. 또 다른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일어나야 돼가 또 못 일어나고 또 못 일어나고 또 못 일어나고 겨우 1시간. 그래 겨우 1시간. 겨우가 아니라 그냥 1시간 이렇게 채워갖고 일어났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잠을 많이 결단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고 설교자로 살고 사명자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삶도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히 계명은 그냥 지키고 가더라고요. 더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뜨면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계명을 따라 살고 그 계명을 초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에게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나와 함께 동역해서 함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명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계명을 당연히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잠깐 카페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번 주에 목사님 꿈을 2번이나 꿨대요. 2번이나 꿨는데 목사님하고 꿈에서 2번이나 싸웠대. 그래서 속으로 목사랑 감히 꿈에서라도 싸우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번 주에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그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오늘도 반드시 올라가서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잡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도 기도했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말 안 했으니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그 안에서.
저희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그 심령을 쳐서 성령의 뜻대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 기도를 통해서. 근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꿈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기도하기 신 성령님과 다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놀라고도 감사한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세밀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자만 아는 거예요. 기도해 본 자만 아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을 초월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이 올무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힘입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계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살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감당할 때 계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가며 우리 계명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